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까지 대전에서 오늘부터 또 청년성서 마테오복음 연수가 시작되거든요. 토요일까지 청년들 성경 가르치다가 쏜살같이 차몰고 와가지고 지금 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성모승천 대축일은 성모님께서 어떤 일이 성모님께 벌어진 것을 기념하는 거죠? 1번, 하느님께서 천국문을 여셔서 성모님을 하느님 나라로 들어 올리신 이 놀라운 신비를 기념하는 날이다. 2번, 하느님께서 천국문을 여셔서 본당 신부님을 하느님 나라로 들어 올린 신비를 기념하는 날이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성모님을 하느님 나라로 들어 올리신 이 놀라운 신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죠? 하느님 나라 가고 싶죠? 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지옥 가고 싶다. 난 연옥 가고 싶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연옥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 하느님 나라 가려고 주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뭐냐? 성모님께서 오늘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시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행복 선언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실을 내가 믿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번,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번, 내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면 내 행동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생각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들의 삶 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요.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미사 오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주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 미사에 올 때 어떨까요? 아, 오늘 본당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지. 그 말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미사에 오는 발걸음이 다른 때보다는 뭐 똑같겠죠. 뭐 아이스크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다른 때하고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 오늘 미사 끝나고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주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사가 끝날 때 벅찬 기쁨이 차게 될 겁니다. 아, 드디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밑에서 신부님이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보면 복음 말씀 대답하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아이스크림 준다는 말을 믿었으니까.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좋은 말씀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모님처럼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법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주교님이 저를 부르셔서 김재덕 신부님 내년에 로마로 유학 가십시오. 이 말을 주교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제 삶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유학하고 있는 선배 신부님들한테 전화해서 인사드리고 어떤 거 사가야 되는지 어떤 거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로마 가져갈 것들 사고 그리고 저와 같은 공부를 했던 선배 신부님께 전화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도움을 받는지 그런 거 다 받아 적어갖고 그 책도 다 사서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 다 들고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모님은 엘리사벳이 외친 이 행복선언을 듣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삶은 성모님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천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진장 행복했겠죠. 좋아하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자 성모님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미혼모,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 남편을 배신한 여자, 사랑을 배신한 여자. 나자렛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여자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자,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진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기도 해야 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용서하기도 해야 됩니다. 비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천함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강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굽어보다 라는 이 그리스 말은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M은 그리스 말 N, 전치사 N입니다. 이거는 영어의 in하고 똑같아요. 블레포는 to see, 보다. 그것을 의미하죠. 4명까지 쳐다볼 정도로 바라보는 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하느님이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비천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그 우리들의 비천함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이 기쁨이 가득 차게 돼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기쁨이 가득 차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 은총으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서 내쳐진 사람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 성모님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에서 빈손으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교만하고 통치하는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아두고 쌓아두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국에 하느님 앞에서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삶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내가 부유해도,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고 있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갈망합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에 대한 희망만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드러난 이 신비를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니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값지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묵시록에 나오는 이 언급된 여인을 성모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성모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묵시록에 나온 여인처럼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교회는 이어나가고 있죠. 주님의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그 신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이 교회가 악의 유혹을 받고 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광야로 달아났고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하느님께서는 항상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으로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을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모님과 같은 믿음을 지니지 않도록, 성체성사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인 죽음을 파멸시키셨고, 그리고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결국 악마도 그리고 죽음도 예수님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모습이 없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요즘 신앙인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휴대폰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은 더 외로워질 겁니다. 휴대폰을 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때마다 내 삶은 불행해질 겁니다. 그 휴대폰을 들은 손에 묵주를 지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묵주를 지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 성모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묵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우리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 은총으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신앙의 표징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한 번만 천천히 읽으면서 성모님께, 우리들도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바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부유해지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